성지순례를 가셔서 많이 빈자리가 있어도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마에 가 있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 일찍 또 그리스에서 노마를 향해서 가셔서 지금 현재 노마에 계셔요.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순간 제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은 또 다른 쪽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 길 말고는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옳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은 없는지, 또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그 속으로는 여전히 내 뜻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 재물의 복, 또 오래 사는 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그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복을 구하는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을 구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고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 폐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못할 짓을 합니다. 부모 형제를 버리고 또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아이들을 사제로 몰아넣습니다. 성적을 비관한 그런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폭력이나 또 성형 중독 등도 우리의 욕망이 잘못 분출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헬레나 오웬이 쓴 그러한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 보면 1센트 자신과 동일시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센트를 손에 쥐고 자나깨나 불안해합니다. 그녀에게 1센트는 자기 자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밥 먹을 때도 또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을 이 땅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발견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1센트를 손에 쥔 여인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 짓눌리는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결코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째, 솔로몬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그런 세상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단연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으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나갈 무렵 솔로몬은 모두 재물과 부여는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보는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좋다, 그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 구조요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오래 살아도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자녀를 100명 낳아 오래 산다고 복일까요? 아닙니다. 100명 낳고 키워봐야 그 자식 중에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장례를 치러줄 자식 하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낙태된 생명은 가장 허무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를 끝까지 안장할 자식 하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한 생명보다 못한 결과를 맞습니다. 이 역시 옳고 그름을 떠나 세상 이치와 또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 오래 살고 많이 가졌다 해도 돌아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천년을 갑절로 산다는 말은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의 과장법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가졌던 자, 적게 가졌던지 모두 행복을 찾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가는 그 길을 똑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돌아갈 텐데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허무하고 그러한 절망스러운 세상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재물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채워줄 수 없는 행복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1센트를 손에 쥔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움켜쥐고 죽을 둥 살 둥 살아갑니다. 결국 평생 재물과 자녀와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세상 가치를 생명처럼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구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은 원전을 찾아보면 네피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재물을 추구하고 자녀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또 오래 살기를 갈망하며 살았지만 그 끝은 심령을 채울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앞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는 구절은 심령을 채우지 못하면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철학적인 그러한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복을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심령을 채울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채울 수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망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허물을 접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보통 이런 질문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크리스천들 외에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음 구절에서 그런 논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한 등의 의문을 쏟아내게 됩니다. 11절에서 많은 일들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와 같은 논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때에 자신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평온하게 공부하며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학교를 휴학하고 중퇴하고 공장 생활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전도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2절 보면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 할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에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다. 감히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낳았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땅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가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일관되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며 모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또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정상인데 1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4도 나오는 게 그래 인생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능자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강을 대신 건너줘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욥의 눈이 열립니다. 사람에게는 메시아, 곧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리고 더 이상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역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름이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들입니다. 존재케 하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습니다. 천하의 왕 솔로몬보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논쟁도 납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의 국면을 수없이 만날 때마다 마음에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논쟁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이 나오는 모래에 집 지은 인생과 반석에 집 지은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죠? 두 인생의 싸움이 어디에서 승패가 갈립니까?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 얼마나 높게 지었는지, 어떤 모양인지 등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기초 싸움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잘못 지은 집입니다. 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닥쳤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토기장의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잘생기고 반듯한 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물 기르러 갈 때면 못생긴 데다
금까지 간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잘난 토기들이 질투를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정작 못생긴 토기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인은 반듯하고 잘생긴 토기들을 두고 나를 매번 데려갈까? 오늘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잘난 예쁜 토기들도 많은데 왜 물길로 가실 때는 저만 데려가세요? 주인이 빵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와 이 길을 오간 지 꽤 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빨간 꽃, 노란 꽃을 보아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새어나는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못난 토기는 그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누가 토기장이의 일을 함부로 경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토기장이신 그분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재물, 자녀, 그러한 시간 문제들이 모두 욕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순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값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람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